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37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장 기적의 적합성 두 번째 파트이면서 마지막 파트이네요. 190페이지 중간부터 또 읽어가면서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스 여사가 쓴 필독서 창조자의 정신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어떻게 기적이 비통일성이 아니라 최고의 통일성일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것입니다. 세이어스 여사의 논지는 하나님과 세상이 맺고 있는 관계와 저자와 작품이 맺고 있는 관계 사이에 있는 유비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진정한 통일성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규칙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의미가 얼마나 강화되고 표현되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그 원리를 베르그송이 제시한 예를 통해서 보여주었는데요. 베르그송에 의하면은 화가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의 진정한 통일성은 그 그림을 이루고 있는 픽셀들 간의 규칙적인 관계성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화가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 구도법에 의해서 그려진 그 그림이 의미를 드러냈을 때 거기에 의해서 그 통일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그 픽셀들의 규칙성이 깨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그 그림의 진정한 의미를 통일적으로 더 잘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여류 작가가 쓴 창조자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예들, 즉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작가와 작품과의 관계와 유비적으로 비교해서 어떻게 기적이라는 것, 즉 겉으로는 어떤 규칙성이 깨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사실은 내면의 의미를 강화시켜 줌으로써 최고의 통일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 예를 또 들어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할 때 그 이야기에 기적 같은 변칙적인 사건들을 집어넣는 것은 경우에 따라 나쁜 예술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평범한 현실주의적 소설을 쓰고 있는 경우에 이야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선 느닷없이 주인공에게 전혀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마친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좋은 이야기를 쓰기 위한 또는 좋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내기 위한 어떤 원리 같은 것을 하나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기적 같은 변칙적인 사건이 이야기에 끼어들어 있다고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변칙적인 사건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가 망가지게 되는 또는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은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변칙적인 사건을 끌어들여서 말하자면 기적 같은 사건을 끌어들여서 그 이야기 자체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시키려는 그런 식의 이야기는 결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떤 뜻밖의 행운을 만난 사람의 경험담을 이야기의 주제로 선택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건도 만일 당신이 쓰려고 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그런 것이라면 완전히 허용 가능합니다. 반면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미봉책으로 이야기 말미에 갑자기 그런 특별한 사건을 끌어들인다면 이는 예술적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유령 이야기는 적법한 형태의 예술입니다. 그러나 플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범한 소설에 느닷없이 유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즉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를 구별하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적 같은 사건은 그 이야기의 전체 주제와 맞아떨어지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 또는 이야기의 구조 자체의 어려움, 즉 플롯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 같은 사건을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쓰는 것은 나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예술적 범죄 행위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분명 기적에 대해 현대인들이 품고 있는 반감은 많은 경우 기적을 이러한 두 번째 종류의 기사로 의심하는 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작중 인물들을 어떤 난관에서 구해주기 위해 작가가 어떤 이야기, 자연에 실제로는 그 이야기의 성격에 속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전횡적으로 간섭하는 경우 말입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부활을 저자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상황에서 주인공을 구해내기 위한 필사적 편법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보기에 현대인들이 기독교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품고 있는 그 반감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 기초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가 형편없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횡적으로 간섭해서 이야기를 구출해내는 그런 상황, 즉 하나님의 예술적 범죄 행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적을 대하기 때문에 기적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어떤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자살쇼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만일 제가 기적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저 역시 기적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기적이 정말 일어났다면 그것은 이 우주적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기에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은 물론 지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무슨 예외적인 사건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일도 아닙니다. 그 기적들은 바로 이 우주적 이야기에서 플롯이 반전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도 자신이 만일 그 사람들과 똑같이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횡적인 간섭으로 이야기가 형편없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을 구출해내는 어떤 하나님의 예술적 범죄 행위처럼 그렇게 느꼈다면 기적을 절대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적을 믿는 이유, 자기가 기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기적이 말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 의미로 기적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은 바로 그 주제가 잘 드러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플롯이 반전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부활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우주적 이야기의 주제 자체이며, 따라서 만일 우리에게 안목이 있었다면 이야기의 각 페이지에서 그 기적에 대한 암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제는 이야기의 매 반전 때마다 변장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났을 것이며, 식물 같은 그런 말하자면 사소한 등장인물들의 대화 중에서도 속삭여졌을 것입니다. 즉 세상의 창조와 그 역사를 하나님의 우주적 이야기라고 본다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기적의 사건은 바로 그 우주적 이야기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다라는 뜻인 거죠. 따라서 그 중심적인 주제들은 그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매 순간 여러 번 반복해서 변장된 형태라고 표현했는데요. 즉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주제들이 드러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주는데, 식물과 같이, 즉 세상의 창조물 중에서 어쩌면 사소한 등장인물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식물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런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주제가 속삭여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보여지는 식물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식물들이 씨를 맺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더 많은 식물들을 다시 생겨나게 하는 그런 원리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늘 느끼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매 순간 매해 우리는 항상 그 기적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인간이 그런 기적에 예외된 상황이다. 즉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 라고 느끼는 그 감각이 어쩌면 주제와 동떨어져 있는 감각이지 않나. 오히려 죽은 후에 어떤 부활이라는 그 주제가 인간에게도 포함되는, 인간도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이야기를 더 잘 통일성 있게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 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기적을 믿지 않았다면 그 주된 이유가 어쩌면 이 우주적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원자, 시간과 공간, 경제와 정치 등이 그 주요 플롯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과연 옳을까요?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현대인이 기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반감의 진짜 원인을 한번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대인이 기적을 바라볼 때 그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적 이야기가 형편없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나님께서 전횡적으로 간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예술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우주적 이야기의 진짜 주제를 인간이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창조 세계의 진짜 주제, 즉 하나님의 우주적 이야기의 진짜 주제가 원자나 시간, 공간과 같은 그런 과학적인 주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와 정치 같은 그런 문학적인 주제에 있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 잊고 있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기에 진짜 주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주제를 파악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 중 어떤 이가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 소설의 중심 착상은 주인공이 나무에 대해 병적인 혐오증을 가졌고 그래서 강박적으로 나무들을 잘라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자연히 다른 것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섞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은 마침내 그 나무들이 그 남자를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의 중심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C.S. 루이스 자신의 친구 중 하나가 이야기, 즉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중심 주제는 주인공이 나무들을 향한 강박관념을 가져서 나무들을 막 잘라내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나무들에 의해서 그 주인공이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주제의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물론 그 주제 안에서 그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 이야기도 끼어들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따라왔는 것은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설을 다 쓰고 나서 친구는 나이 든 어떤 분에게 그 소설에 대한 평론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받은 평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 나무 이야기 같은 군더더기는 다 빼버렸으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 내 친구보다 훨씬 더 이야기를 잘 쓰시는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는 대단히 긴 이야기며 복잡한 플롯으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그다지 주의 깊은 독자가 아닐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무에 대한 강박적 혐오증을 가진 사람이 나무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를 그 주제를 쏙 빼놓고 다른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비평가가 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야기, 정말 길고 복잡한 플롯을 가진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인간들이 정말 그 주제를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그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어쩌면 기적에 대한 잘못된 그런 반감들, 기적이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의 그 성격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풀려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12장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13장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